우리 오후 예배의 말씀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네, 우리 저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크게 번민한 내용, 그 꿈으로 이제 아무리 왕이라도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라도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다른 사람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박사들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결국 이때 누구를 찾느냐? 이 다니엘, 벨드사살 다니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맞이하게 될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때거든요. 그때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벨드사살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한낱 포로에서 잡혀온 청년인데 이 제국의 왕이 이 한 포로 청년을 찾아온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찾아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결국은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더니 그래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나에게 온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전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주변에 나를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인식을 못 해요. 왜 저 사람이 지 잘 나갈 때는 지 마음대로 좋고 그때는 내가 또 부러워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쉬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심판을 하셔야지 하나님이요. 왜 나를 찾아오게 해요? 저 사람 심판을 해서 한번 본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 그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셨고 나에게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셨으면서 어떤 사건을 접하게 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이재현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이재현 성도님? 네. 듣고 계시죠? 우리 이재현 성도님의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들으면 돌고 돌아서 왔거든요. 돌고 돌아서 왔는데 우리 이재현 성도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 생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이제 유계승 권사님을 만나게 한 거잖아요. 바로 앞집을 통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진 건데, 우리 이재현 성도님 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어떤 사연 안에서 결국은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또 이어가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또 이끄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꿈에 이제 또 왕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이 꿈을 이제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가서 네가 이것을 좀 해석해 주라. 너는 해석해 줄지 있지 않냐 하면서 벨드사살에게 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어디서나 다 보이는 큰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혜택을 그 나무가 주지요. 이 나무가 이제 뭘 상징했어요? 이 나무가 왕인 거예요. 왕인 거고, 이 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 13절 이후에는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다 파해버립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만 남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그런 마음이 되게 하고, 이제 이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런 삶을 7회를 살게 될 거다. 이런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되는 거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알게 되죠. 결국은 가장 강대국인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도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강대한 나라의 한 왕이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꿈으로 번민하고 그 꿈을 결국 이렇게 이제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 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이 왕이 결국은 뭐예요? 한 거룩한 자, 한 순찰자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엄청난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은 7년 동안을 소처럼 풀을 먹으며 비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랬잖아요. 자, 결국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 한 순찰자, 이 거룩한 자,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말대로 이 세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너도 내가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파해버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 너가 지금 왕이라고 큰소리치지, 네가 왕이라고 지금 네가 다 네 나라를 일군 것 같지, 네 힘이 강해서 포로가 다 네 나라로 온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나는 너를 한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 빨간 글씨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제 이 세상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연약한 존재고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요, 막 주가가 높이 올라갔던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독재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힘없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죠.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왕들의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만만치 않잖아요. 막 여러 난들이 일어나고, 무신의 난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은 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날 순식간에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무너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을 보면서 눈을 들어 세상의 참된 통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묵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그렇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바른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17절 끝에 보면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쓸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뭐 배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 가진 게 많았어요? 베드로 무식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수제자를 만들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바르게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잿덩어리인 나는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면서 그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해도 안 되고 우리 자신도 힘들고 또 부족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면서 또 이 나라가 또 이 민족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지금 어지럽고 많이 또 서로 또 어떤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심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혀를 찰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군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되는군요. 결국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그걸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얻어내면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죄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고 다 자기가 바르다고 하는 거고 다 자기 편에 서달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끼리는 이렇게 다투고 서로 분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나라가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요 벌써 떠내려가려면 벌써 떠내려갔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있게 되었고 그래도 지금 악한 사람들도 있고 악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결국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늦추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이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포로로 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래서 그래 다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지 하면서 다시 이 부활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들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실망하고 낙담하고 혀를 차고 욕하고 같이 무너져가는 그런 얘기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누가 되든지 여러분들 누가 되든지요 이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자지 우리가 절대 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임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